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에 자주 놀던 연날리기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 동네 산비탈 언덕진 곳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연을 날리면서 승부를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연을 잘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에 맞춰 연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잘 맞기만 하면 어떤 연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연을 더 높이 날려보겠다고 연을 매단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은 여지없이 힘을 잃고 떨어지고 맙니다. 연은 스스로 바람을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인생 스스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인생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시아 왕도 보십시오. 그가 왕권 초기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끈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을 땐 풍성한 형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 2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했을 때 형통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 26장의 앞부분에 가득합니다. 그의 통치로 인하여 유다의 영토가 크게 넓어졌고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이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광야를 개간하여 농업의 발전을 크게 이루었고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14절과 15절에 이른 대로 군대에 제대로 된 무기들을 갖추게 되면서 한층 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주변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해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 기이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원어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여 섬기려 했습니다. 분명 그의 옆에는 말씀을 가르쳐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뿐만 아니라 용맹한 제사장 8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참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제사장들이 만류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이후에 생을 마칠 때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일찍 왕위를 넘겨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말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교만으로 삼아서 악행을 저지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이와 같은 우시아 왕의 넘어짐을 보면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도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의 52년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가 처음 주 앞에 섰던 마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야말로 곧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교만하고 쉽게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도 그렇게 넘어졌죠.
에덴의 풍성한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보시면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왕궁 옥상에서 홀로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이어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은밀하게 전쟁에서 죽게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주 앞에 모든 죄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권력으로 뭐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들의 기사들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지혜와 부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있습니까? 그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형통은 결국 그가 여인들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후부터 멈추게 되었고 온갖 우상들을 유다로 끌어들이면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은 결국 사단의 아주 좋은 회방거리가 되면서 그 인생을 더 심각한 나락으로 던져 괴롭히는 것으로 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장 권세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왕 또한 지켜야 할 바운더리가 있고 제사장과 왕이 각각 감당해야 할 직무가 엄연히 있는데 우시아는 그 직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같이 행동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전에 초대왕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행한 대로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죽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풍성한 은혜로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화를 내면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시아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분을 쏟아냈을까요? 그는 교만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불만과 분으로 가득한 사람은 실상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많은 일을 했어도 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성낼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따라야 사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옆에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는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영혼을 깨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온유함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각자 맡겨진 사명의 바운더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형편이 나아지거나 부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뀝니다.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단번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당시 우시아가 처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들 요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두려움이 큰 나머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요담은 어린 나이에도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았고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27장 6절에 보시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시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우시아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고 다음 세대를 맡았던 요담에게는 자기를 깨우는 선한 도전이 되면서 결국 요담은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히스기야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며 유다의 또 한 번의 큰 부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지만 결국 그 징계를 통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경책해 주실 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 순종하면서 더욱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다고 으스대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가르치는 질책과 징계를 받아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리며 다음 세대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는 삶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